할렐루야. 지난 시간 우리가 8장에서 우리는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적인 접근의 폐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로서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자란 배운 것도 많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어서 지식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원리가 잘 정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자유로운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분명한 지식에 근거하여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신전에 출입하는 것이나 그곳에서 제자드린 후 제공되는 종교적 연회에 참여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는 권리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린도에 있는 우상 신전에 출입하고 그 재물을 먹는 것이 지식 있는 사람들의 권리요 자유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상 신전에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출입하는 뜰과 신전 사이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바로 여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고린도 교회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모습은 5장의 음행이나 6장의 돈 가진 사람들이 성도를 세상 법정에 세워 유흥거리로 삼는 모습 또는 은사 사용에 있어서 이기적인 모습이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권리의식은 공동체를 파괴로 이끌고 서로 배려하지 못함으로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실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본장 9장에서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며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가 무엇이며 그것을 왜 스스로 포기했는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자유인임을 나타내는 강한 반어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자유인으로 번역된 엘유데로스는 본래 노예와 반대되는 표현으로 로마 시민권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영적 자유인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 바로 자유로운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직분 또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나는 주님을 직접 만나 눈으로 본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열매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바울은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나에게도 당연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권리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과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 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에게도 자유가 있고 사도로서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나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요구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2절에서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자유가 있다고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또 내게 권리가 있다고 그 권리를 다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유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직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이 있고 은사가 있고 헌신된 사역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교회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는 교회가 되고 말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다가 결론부에 가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자유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며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며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의 자리는 더 큰 권리를 가진 자리가 아니라 더 큰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더 큰 자유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더 큰 자유를 포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가면 그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분명히 사도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친 것, 스프라기스는 인장, 다시 말해서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역의 결과인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엔퀴리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당한 사역의 모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바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또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참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고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었다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진짜니 가짜니 하여도 너희들은 절대 나를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바로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계 성도들은 누구보다 바울을 인정하며 존경하며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야 할 소중한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주님을 직접 만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에게 사역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맺은 열매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의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참된 직분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았어도 열매가 없다면 그건 참된 직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직분들로 하여금 얼마나 헌신하였고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있다면 열매를 맺는 직분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직분 그 자체도 참으로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맞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직분에 맞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의 열매였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받은 직분을 따라 헌신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바울은 자기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 또 사도의 직분이 있음을 말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판입니까?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도 하고 사례도 받고 후원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며 비판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변명 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후원을 받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하였는데 당시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성도들에게 사례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순회 여행을 다닐 때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음식과 숙소를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든지 거기 머물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그러나 바울은 이 권리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스스로 노동하며 청막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후원받는 일이 복음 전파 사역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리는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사역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당시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베드로는 모두가 가정을 이루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재정적인 도움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들에게 목회비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비 또한 함께 지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내게도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아내 없이 혼자 사역했던 사도는 요한과 바울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나도 결혼해서 가족이 함께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도 하지 않을 것이고 가족이 함께 재정 지원을 받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 외에는 모두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도 교회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재정 지원을 받아 사역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직접 일을 하면서 생계비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비와 선교비를 마련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린도에서만 이렇게 자비량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평생 귀한 동역자로 만나는 만남의 축복도 갖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다면 당연히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역 방법이라고 바울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몰라도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신앙생활과 관련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습니다. 또 농부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떼를 기르고 그 젖을 먹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군대와 농사 그리고 목축의 영역을 예로 들면서 사람의 기본적인 관습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원리가 사도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것은 사람의 예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상식적인 생각으로 말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목회자의 생계비 지원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으로 이는 경계적인 약자를 보호한다는 맥락에서 제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소를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며 그리고 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우리를 위하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역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의 일꾼이 사례를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모세의 율법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바로 노동의 대가로 받을 보상에 대한 소망입니다. 정말 열심히 밭을 갈았다면 충분한 대가를 받는 소망이며 또 정말 열심히 곡식을 떨었다면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약속된 월급을 정당하게 받는 그런 소망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일하도록 교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먹고 마시는 이런 일들은 너희를 통해 해결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처럼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이런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할 권리, 또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갖지 않고 오직 교회의 직분만 갖고 사역하면서 사례를 받으며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도,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이곳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모두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에게 합당하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로서 합당한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쓰지 않고 포기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사도가 생활비 받는 것을 보면 저들이 생계를 위해서 사역하는구나라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어떠한 조금의 여지도 사도 바울은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직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함께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나는 내려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타인을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권리들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복음 사역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복음을 위해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때 아름다운 직분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내가 받은 직분으로 인해서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헌신함으로 이런 직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강력하게 전파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